안녕하십니까. 7번째 강의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강의는 하나님 통치의 제5단계 예수님의 직할 통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구원하러 보내셨고 심판하러 보내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여전히 구원하러 오셨고 심판하러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통치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또 예수님의 실질적 본체와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주제에 대해서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처럼 시장하시기도 하셨다는 거고 또 갈증도 느끼셨다는 겁니다. 또 눈물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내셨다는 겁니다. 이 어떤 때 화를 내셨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셨고,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하셨고, 그리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는 그 장면이 화를 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5절과 10절에는 노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날 그런 행위를 한다고 그렇게 시비를 걸 때에 노하셨고,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말리니까 그걸 금하지 말라고 노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땀도 흘리셨다고, 또 그리고 안일함도 원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일함을 원하셨다는 것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는 것을 저는 안일함을 원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안함도 느끼셨다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불안해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도 받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은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초월한 능력을 가졌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지셨다는 것에는 요 마태복음 14장 이 내용은 오병이어의 얘기입니다. 즉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기록이고, 그 다음번에 요 기록은 700이어로서 7개의 빵과 2마리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을 모이고 7강주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 2장 11절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은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 애는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 장모를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시는데 열병이 떠났다 그런 기록이 있고, 날이 저물매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데려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각종 병에 걸린 자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다 하는 기록이 있고, 흉악한 귀신 들린 가난한 여인의 딸을 고치시다는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 곧 가다라 지방의 무덤 사이에 사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병을 고치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귀신들의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다는 기록이 있고, 간질이 심해서 자주 불어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아이를 부시며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서 꾸시시니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하는 기록이 있고, 또 더러운 귀신의 고난받는 자들을 고치시다는 기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안에 있는 7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보낸 기록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2절과 마가복음 16장 9절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1절에 18년 동안이나 귀신들의 아름에 꼬부라져 조금도 허리를 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서 병을 낫게 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초자연적인 능력은 마태복음 8장 26절에 바람을 꾸짖음에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렇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다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과 오시니 하는 즉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29절에 동네가 건설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 하되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하는 기록과 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하는 그 기록은 사실 형체는 예수님으로 있을지 모르지만 부피가 없어서 바람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여유있게 지내갔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여기에 기록이 옮겨나간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9절에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던 기록이 있고 죽은 아이를 보고 일어나라 하심에 그 죽은 과부의 아들이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지라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이것을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가지심이라고 저는 여기서 예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실제적 본체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하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과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다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시라 하시고 또 로마서 9장 5절에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셨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이라 하셨는데 요 3장 17절 17장 5절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셨고 요한복음 11장 4절과 5장 2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라 하셨습니다. 그때 그라는 것은 그 대명사는 그리스도시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을 하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몬 곧 베드로를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주제는 현세에 사는 것을 가르치셨고 내세 곧 천국과 영생을 가르치시다는 겁니다. 현세를 가르치실 때에 첫 번째 이웃사랑을 끊임없이 하라고 가르치셨고 재물의 미련을 갖지 말라고 가르치셨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치셨고 아랫사람을 섬기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끊임없이 하라고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대적하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밤을 치거든 내 왼편 밤을 돌리되려 하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셨고 또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수익적 사랑과 이웃에 대한 수평적 사랑으로 계명을 수정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랑의 계명이 곧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말라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네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가지라고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7장 7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누가복음 11장 19절에 그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하고 적극적인 걸 가르치시다는 거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하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게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알사람을 섬기라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발을 닦기 시작하여 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번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즉 천국 영생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천국에 가는 방법을 가르치셨고 구원의 대상자에 대하여 가르치셨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해서 또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방법을 초기에는 실천하기가 하기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것을 가르치시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절과 누가복음 6장 20절에 기록된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이러한 테두리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말씀하시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고 말씀하셨고,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 또 의와 도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었어요. 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 즉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낙타가 바늘에 들어간 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쉬우니라 하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그 이와 같이 이 8가지 거의 있겠습니다만 좀 8가지 예를 보면은 좀 추상적이고 그 뜻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해와 실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기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가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줄인 자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그리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봤던 그 사람은 양의 줄에 서가지고 천국을 가고 그렇지 않는 자는 염소줄에 서가지고 영벌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초기에는 이스라엘을 중점적으로 구원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12제자를 파송할 때에 차라리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셨고, 또 15장 24절과 마가복음 7장 24절에 그 가나안 여인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한테 간구할 때에 그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고 가르치시다는 거죠. 그러나 그 뒤에 말기에 이르러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30절에 이는 수가라는 마을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고 난 뒤에 돌아가시기 그 무렵에 돌아가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취다 하시기 바로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셨다는 거죠. 즉 만인한테 하나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치의 특징은 말씀드리면 신약에서는 구약의 창세기 2장 8절에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 인간이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 생명이 육신이 죽을 때 그 생명이 육신을 떠나서 그 머무는 곳, 그 시공을 초월한 그 영의 세계에 대하여 통치 대상을 삼으셨다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거는. 그래서 통치의 첫 번째 개념은 뭐냐면 특징은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통치의 대상은 인간의 육신이 아닌 영원히 존재하는 영혼을 통치의 대상을 삼았고, 그리고 통치의 목적은 그 영혼을 영생한 세계로 인도하는 걸 통치의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신이신 예수님께서 약 3년 반 동안 유행적으로 오셔서 유한한 통치를 지상에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의 통치 내용을 그 특징적으로 더 세분해서 서로 비교표를 본다면은 구약 시대의 하나님 통치, 그리고 신약 시대의 예수님 통치로 크게 대별해서 본다면은 통치의 대상이 구약 시대에서는 노아에서 아브라함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에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국한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서는 모든 백성, 즉 택함을 받은 모든 백성이 통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의 기본 개념이 율법이나 계명을 어긴 것가 범한 것가 죄인데, 그 신약시대에서는 아담의 원죄와 본인이 지은 죄가 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방법은 구약시대는 제사로서 죄사함을 받는데 신약시대에서는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범죄죄의 처벌은 생명은 생명으로 하는 보복적인 그 처벌을 했습니다만은 신약시대에서는 용서를 주로 해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라고 그렇게 용서를 아주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의 방법은 칼, 기근, 전염병, 짐승 등으로 그 생명을 위협하든지 생명을 죽임으로써 징계를 했는데, 이 신약시대에서는 범죄자의 영혼을 영벌에 보내는 것을 징계의 방법이라고, 최종 방법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이유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들하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한 거지만은 신약에서는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대상은 육신 곧 사람의 생명이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영혼 곧 사람의 영혼이 통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은 의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인 만인을 죽였습니다만 이 신약시대에서는 죄인 만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죽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습니다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이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가는 자격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만은 신약시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 곧 마태복음 25장 33절로 46절을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적은 눈에 보이는 신상과 우상이 영원한 적이고, 이 신약시대의 영원한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과 마귀가 영원한 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후세계의 개념은 서울이라고 하고 야곱과 사무엘이나 사울이 다 같이 가는 곳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9절 보면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영생과 영불이 있다고, 즉 신약시대에서는 영생과 영불 두 곳에 있다고 되어 있고 구약시대에서는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스월에는 한 곳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 총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통치를 크게 대비해 보면은 그 특색을 본다면은 하나님,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신상과 우상이 통치의 대상이고 어떤 그 영원한 적이 됩니다만은 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의 통치에서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 즉 사탄이나 마귀나 하는 것들이 통치의 대상이고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죠. 이 두 개가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았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오늘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강의는 8차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님의 파송 통치를 강의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실 것과 다시 뵙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